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네,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가족,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 어떤 마음 상태가 좀 되시나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저는 가족을 떠올리면 실타래를 좀 연상하게 됩니다. 가느다란 실이 돌돌 말려져 있는, 말아져 있는 실타래죠. 그런데 이 실타래는 그냥 돌돌 말린 실타래가 아니라 좀 엉킨 실타래. 그러니까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면 이 엉킨 실타래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혹시 엉킨 그 실을 풀어본 적이 있으세요?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실을 풀다 보면은 가장 먼저 그 실 끝, 그러니까 이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실마리가 잘 안 찾아져요. 근데 실마리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실마리가 아닌 거예요. 실마리를 찾아서 풀려고 하는데 그 실마리를 다시 놓쳐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실을 찾게 됩니다. 실마리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제 풀어가다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어디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힘을 쫙 주면 그대로 매듭이 더 확 묶이죠. 답답하고 화가 나서 잘라버리고 싶은 생각이 너무 과격했나요? 갑자기 이렇게 그냥 막 끊어버리고 싶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답답해가지고 옆 사람한테 이거 좀 풀어봐 이렇게 주지만 역시 그도 잘 안 풀려요. 물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풀죠. 예. 저는 손톱이 없어서 더 안 풀려요. 근데 이제 이 실타래는 어떤 것들은 그냥 자르기라도 하죠. 정말 안 풀리면은. 근데 가족은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킨 실타래인데 반드시 풀어야 하는, 하지만 풀리지 않는, 답답함은 쌓여만 가는 그것이 가족과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은 그러니까 을에 친척들이 이제 모이죠. 뭐 친척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족 아니면 가족과 비슷한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감사하고 기쁠 때도 있죠. 누군가는 그러면 저한테 이제 꼭 엉킨 실타래 이것만 생각하면 뭐 저희 가족이 진짜 막 엄청 그러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때때로 웃음이 있어요. 때때로 기쁘기도 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엉킨 실타래 같은 거예요. 뭔가 풀리지 않는 뭔가를 그냥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때.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가족에 대한 고민이 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 대한 고민을 해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되게 조금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이 명절 연휴가 되면은 실제 평소 때와는 다르게 약 40%가 더 높은 수치로 가정폭력 신고 접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은 그만큼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추석을 앞두고 해서는 안 될 말,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거예요. 추석을 앞두고 꺼내면 안 되는 말들, 듣는 법, 자녀에게 듣는 법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우리의 그 현실을 보면은 그러니까 가족, 우리가 가정이라고도 부르는, 우리가 홈이라고도 부르는 그 가족과 가정 안에서 굉장히 평안함과 친숙함, 친밀함, 어떤
그런 나의 안식처 같은 것을 느끼기보다는 꽤 많은 갈등의 그 소지와 함께 불안감과 두려움도 일으킬 때가 꽤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yes or no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쩔 때는 10인데 어쩔 때는 3 정도인 거예요. 어쩔 때는 7인데 어쩔 때는 2 정도인 거죠. 그때 이게 좀 다른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가족과 갈등 없이 보내는 것, 이것을 그냥 비단 여러 가지 그냥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하면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게 본질적인 이게 해결 방법일까? 그럼 우리는 이 가족 안에서 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일까? 이것을 성경 안에서 조금 그 진단해보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실타래는 왜 엉키게 된 것일까요? 아니, 얼음이 있길래 얼음을 넣어서 자꾸 물을 쓸 때마다 얼음 소리가 나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거 일회용 컵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리유저블. 예, 일회용 컵 아닙니다. 에코 프렌들리 아시죠? 자, 실타래가 엉킨 이유 첫 번째,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20절 먼저 읽어볼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막 본격적으로 막 사역을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귀신을 쫓아요. 그러니까 막 그 권능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사역에 임하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30살 이전의 예수님과 30살 이후의 예수님이 확실히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생애 안에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뜻을 이뤄가기 위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서 이제 무리가 막 모이고 제자들이 생기고 식사할 겨를도 없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갑자기 그를 붙들러 나왔어요. 여기 붙든다는 것은 붙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붙잡으러 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족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머, 얘가 왜 이러지? 얘가 미쳤나 보다.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식사할 겨를 없이 맡겨진 새로운 사역을 해나가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으러 온 거죠, 친족이. 저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실타래가 엉킨 이유는 근본적으로 너무 잘 알아서라고 생각해요. 너무 잘 알아서. 자, 친족이 아니라면 그 예수님의 새로 시작하는 그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새로운 모습을 먼저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때 배우게 돼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전 이해가 있는 이 친족들은 예수님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지금 미쳤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바뀌는 것, 예수님의 그 포지션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이 가족은 사실 가족 관계는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인간 관계 안에서 가장 내밀한 관계예요. 그러면은 가족 관계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지만 한 인간에게, 근데 인간이 겪는 모든 관계를 스펙트럼으로 쭉 펼쳐놓으면은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모든 관계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뭐냐면 오히려 우리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갈등을 그렇게 잘 안 일으킬 수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가족이라서 친족이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서로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알매 기초에서 얘가 어떤 애인지를 아니까 우리는 그것을 재단하고
그것을 넘어서 다른 말을 하면 아니지. 너는 원래 이렇잖아. 아니지.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지. 너가 말하는 이유는 나한테 지금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확고한 이해, 그 이해 틀 안에 가지고 그 이해에서 벗어날 때 그 이해를 벗어나는 것이 긍정적으로 와닿아서 이렇게 바뀌어가네? 왜 그런지 물어볼까가 아니라 얘 봐라. 미쳤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기본적인 갈등의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친족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 예수님의 사역을 발견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첫 번째로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내가 너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옆에 와서 저거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예수님이 안다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 정도의 깜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정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 가정이 나를 이해하는 방식 안에서 나는 계속 갇혀서 그 실타래를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나는 왜?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가까워질수록 관계가 힘들어진다는 거, 이게 영화 제목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혹시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무간도라는 영화 아세요? 오케이. 혹시 용재 무간도 아니? 용재가 씩 웃었어 뒤에서 이 반응 없는 거 보면서. 자, 신세계 아시는 분? 신세계도 안 보셨나요? 오케이, 좋아, 고마워. 자, 신세계는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언더커버라고 하나요? 그렇죠, 언더커버죠. 그 경찰이 여기 이제 거기 그 범죄 조직인 척하고 범죄 조직이 경찰인 척하는 척 이렇게 언더커버 하는 거. 그 신세계 그의 그 원래 원작이 이제 무간도예요. 이제 거기 이제 홍콩이에요. 홍콩이 느와르 이제 영화인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 영화 제목이 그러니까 무간도잖아요. 무간도. 이 무간도가 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은 사이간이에요. 근데 이 도는 지옥이에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그 인간 사회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역사 안에서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게 여러 종교와 신화 형태로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이 무간도가 왜 무간도냐면, 불교에서 지옥을 나눌 때 가장 맨 마지막에 있는 지옥이 무간지옥이에요. 그 지옥이 왜 지옥인 줄 아세요? 서로 사이가 없어요. 간극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지켜질 수 있는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침해당하고 침범하는 그 고통 속에서 사는 것. 자, 그러니까 이 실타래가 엉킬 수밖에 없는 건, 인간은 결국 관계를 맺게끔 설정되어 있는 존재인데, 사회적 존재인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다가갈수록, 좋아서 가까이 다가갈수록 옛날에는 이래서 좋았는데 이제는 이래서 싫은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나는 너의 모든 것이 이해가 돼. 난 정말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귀고 나 2달 뒤에. 근데 최근에 저에게 해준 그 새로운 고백된 그 갱신된 고백은, 내가 어떻게 너랑 결혼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하나도 같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우리는 서로의 모습에 그 비슷함이 끌려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사이가 좁아지면 지옥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렇다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어떻게 이렇게? 근데 심지어 이건 엉킨 실타래잖아. 이 실타래는 내가 선택한 실타래가 아니야.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영역이야. 근데 내가 무언가 바뀌려고 하면 나 잡으러 오는 거예요. 너 일로 와. 너 왜 그래? 너 아니랬는데 왜 이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 세상에서, 인간사 안에서 고통이 거듭되는 이유, 관계 안에서 고통이 거듭되는 이유는 결국 이 멀어진
멀어져 있는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점점 가족이 되어 가고 싶어하는 욕망과 가족이 되어 갈 때 겪는 그 고통 안에서 이것이 지쳐서 이제는 그 어떤 가족도 만들고 싶지 않은, 그냥 나는 혼자 살래. 역시 한국 사회는 돈이 조금 많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즐겁게 재밌게 살 수 있는 것 같아라는 어떤 그 최신판 명제적 진리를 깨닫게 돼서, 그래 역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뭐 10가지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뭐 이렇게 무슨 말 하지 말자, 무슨 말 하지 말자,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이 구조가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이 성경 안에서 말하는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자, 실타래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마가복음 3장 33절, 34절 이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대답하시되 시작. 이어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을 찾으러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친족들이 잡으러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져서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기 밖에 있는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진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관계 안에서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내밀한 관계가, 가장 기초되는 공동체가 가족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가족을 해체시키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급진적인 발상을 하는 걸까, 예수님은?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이 어쨌든 유교 문화권 안에서 효가 중시되고 부모님과 그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와닿기가 어렵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그 의도는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 가족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타래를 그러니까 푸는 방법, 푸는 순서의 첫 번째는 멀리서 보는 거예요. 지금 실타래로 와. 딴 거 볼 때 너 실타래로 와, 실타래 봐.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가족이 제일 중요해. 뭐가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할 때, 계속 돌아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잠깐만, 그 실타래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잠깐만 멈춰봐. 좀 멀리서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되게 이 불운해 보이는 이 말씀 구절은 오히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안에서의 그 기준이 있을 텐데 내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게. 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를 다시 하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 불러서 잠깐만 집으로 돌아가는 거 중요해,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일단은 먼저는 하나님의 뜻, 그게 뭔지를 확실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자꾸 돌아가서 회개하면 우리가 그 실타래 안에 갇혀서 고통받으며 끊임없이 실타래 구조 안에서 살아가요. 예수님은 일단 실타래의 구조에서 한번 나와보라는 거예요. 실타래 푸는 거 일단 그대로 놔두고 밖에 나와서 새로운 구조를 봐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뜻, 하나님의 뜻을 봐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 아까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라는 새로운 부모님, 새로운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죠? 뭔가 갑자기 막 집을 떠나서 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외쳐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순서예요, 순서. 왜 하나님은 여기 잠깐 나오라고 하시냐면, 그걸 나왔을 때에 우리가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실타래 안에 갇혀 있으면은 그 답답함과 그리고 그 문제가 나에게 가장 큰 문제인데, 중요한 건 실타래는 잘 안 풀리거든요. 빨리 안 풀려요. 때때로는 실타래는 평생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답답해서 가슴 치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잠깐 나와서 이 다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개편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해보고 그 안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실타래를 풀 때 그거를 풀려고 꽉꽉 하는 게 아니라 살살살 만져놓고 멀리 봐보고 거기에 대한 마음을 조금 식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니까 또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GBS 소그룹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편하게 전할 수 있잖아요. 뒤에 시간이. 네, 장난이에요. 저에게는 물론 이제 가족 다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인데, 사실은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은 너무 좀 준수하게 표현한 거고, 저에게는 가족, 나의 서글픔, 나의 미안함,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가족, 나의 분노였었던 가족, 나의 트리거, 약간 이런 느낌. 제발 저희 아버지가 제발 설교 때 우리 집 얘기 좀 그만하라고, 아빠가 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요. 좋은 얘기 좀 해볼게요.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저희 집이 좀 경제적으로 좀 쉽지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부모님한테 용돈을 타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드리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때도 한번 그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열심히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여기 치과 가려고 했는데, 그 치과 갈 돈 하필이면 그때 우리 집에 돈이 너무나 없어져서 내 치과 가야 될 돈을 부모님한테 빌려드리고, 내가 그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로 치과를 가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억울함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이 다시 되면 무조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눈빛을 보면은 무조건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친구들이 막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끊어내래. 너 그렇게 하면 너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나도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서 살면서 엄마 아빠 밑에 있을 때 엄마와 매주 만나면서 엄마가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걸 알면 내가 거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미안해서 내가 오히려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나의 분노도 분노인데 내가 엄마한테 죄송하더라고요. 자, 우리 큰 누나가 있어요. 우리 큰 누나가 있는데, 큰 누나가 이 정서적인 결핍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제 그런 정신적인 좀 문제도 있는데, 내가 이제 결혼하고 집에 가면 누나랑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명절 때. 근데 이제 누나랑 대화를 못한 지 한 몇 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나랑 얘기를 하면 누나가 나한테 갑자기 욕 막 해. 갑자기 막 나한테 저주를 막 쏟아부어. 근데 사실 그 원인은 이런 거야. 내가 들어올 때 문을 세게 닫고 들어갈 때 쾅 닫고. 왜 누나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이렇게 막 불편해졌는지 모르겠어. 그럼 원래 같으면 제가 그 안에서 그 얘기 다 들으면서 누나랑 1대1로 싸워야 돼, 원래는.
한마디 하면 내가 한마디 진심으로 받아서 아니지 누나 왜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나를 내가 이겨 먹어야 돼. 내가 진심으로 그 누나랑 싸웠어요. 그러니까 집을 안 가게 됐어요. 놀랍게도 우리 그 21개월 된 한결이 우리 딸은 아직까지 큰 거 말고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근데 누나랑 이게 대화가 어려우니까 근데 또 이게 나에겐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동생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내가 큰 누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누나랑 싸우고 집 나오면 또 이렇게 또 눈물 나, 또 울어, 미안해서. 그러니까 가족이 이게 진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은데 싫다고 끊어내기는 어려운 뭐 그런 거죠. 근데 제 인생에서 이 가족을 되게 달리 보게 된 시점이 한 번 있는데 제가 집을 나오면서부터였어요. 근데 집을 나오는 게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고 집을 나와서 만나게 된 새로운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제가 한번 실현해 본 거예요. 꿈꿔본 거예요. 그럼 원래 저였으면은 딱 질문이 오면 따다다닥 받아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항상 약간 살짝 이게 그 분노가 조금 차 있고 약간 그 달궈져 있어서 누가 하나만 올리면 따다다닥 막 볶는 게 나야.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면서 그거 이렇게 한다? 저에겐 되게 먼 이야기예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조급하고 제가 진짜 말로 잘 싸워요. 그리고 상대를 놀리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누나를 열받게 하는데 전 전문이에요. 그러면 막 진짜 누나 막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누나랑 분노 끝까지 막 치닫게 하고 나와서 또 좌절하는 게 저의 그 반복인데 그러니까 지금과는 그때와는 정말 그 차이가 너무나 크죠. 근데 원래는 그런 구조 안에 살았어요. 근데 제가 무엇을 경험했냐면 집을 나오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신실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사랑받는 자로서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사랑받는 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가족 구성원과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새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어머니와 형제들을 통해서 연습하고 배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봐봐요. 첫 번째 해서 멀리서 보기 했잖아요. 이 멀리서 보기 하니까 내 가족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내 가족이 싫어서 나왔지만 그래서 나올 땐 죄책감이었지만 분노가 컸지만 이 안에서 이게 치유가 돼서 갑자기 다시 생각이 나기 시작해. 다시 내가 가족이 떠올라. 근데 이때 떠오르는 거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그 새로운 또 뭔가 생명인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그 희망과 소망,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뀐다는 그 전제를 안 깔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낳으면서 제 고향 안산에 돌아가서 지금까지 안산에 3년째 살고 있는 건데 바뀐 게 있는 게 뭐냐면은 멀리서 보니까 내가 멀리 떨어져서 그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자 그거 아직 실타래 집중하지 말고 요거 새로운 거 봐봐. 여기서 한번 해봐. 이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이거 연습해봐.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누려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가서 그거 한 것을 내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 와보니까 그 순서 그 다음에는 가까이 가기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실타래 이 풀기의 두 번째 순서는 멀리 떨어져서 얻게 된 그 확실한 사랑의 토대 위에 서서 연습해본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토대 안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 수 있는 가능성과 힘과 용기와 인내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가까이 가기가 시작된 거죠. 근데 이 가까이 가기를 하게 되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나도 좋지만 우리
집이 진짜 좋아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우리 묵상 많이 했잖아요. 사도행전 이런 구조들이 많이 등장해요. 뭐냐면 좀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이르되, 그러니까 이르되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흐름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그 집에 전달이 되고 그 지역에 전달이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왜 그런 걸까 생각을 해봤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의 이 순서와 굉장히 비슷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일단 그 한 사람을 잠깐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진짜 그 사랑이 뭔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싸우면서 인내하고 연습하는 게 뭔지, 새로운 사랑받는 자로서 정체성은 뭔지, 사랑하는 건 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까지 나를 규정하던 그 수많은 너 미쳤어라고 예수님께 말한 그 친족의 말들을 거슬러서 살 수 있는 힘을 여기서 내가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 사람은 그 집 안에서, 그 집에서 그 자신이 살아온 결을 거슬리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관계 안에서의 그 친밀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안정성을 그 집에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하는 집과 그 사람이 존재하는 공동체와 그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로 그 구원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지금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그 관계의 스펙트럼 안에서 적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고를 수 없었던 그 가족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골라서 선택하게 될 그 가족에게도 적용돼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는 가족을 선택할 거잖아요. 누구와 함께 만나서 어떤 사랑을 나누고 어떤 공동체 가족을 이룰 건지 결정할 거잖아요. 선택할 거잖아요. 그때에도 내가 이전에 있었던 그 실타래에 풀던 문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거 있잖아요. 너희 잠깐 그 혈족과 혈연과 그 계약에 의해서 맺어진 가족관계 잠깐만 놔두고 그 버리고 잠깐 나한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맺는 그 가족 공동체를 경험해봐.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될 때 이 원형의 경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된 이 가족의 경험을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과 우리에게 주어질 가족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저희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이 가족 공동체에 어떠한 대안을 주시는 걸까? 이거를 한번 살펴봤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한번 떨어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떨어져서 그 사랑이 뭔지 알았으면 다시 가보라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실타래에 힘을 줘봤자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렇게 중요한 가족인데 그것만 이렇게 냅다 보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타래를 잠시 내려두고 일단은 멀어져 보라는 거예요. 멀어져 봐서 뭘 경험하냐면 원래의 가족, 그 원형의 가족은 뭔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그 아버지이시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평안한 쉼을 한번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그 항상 얘기해온 사랑받는 자로서의 그 힘이 생겨요. 근데 그 힘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그 실타래를 마주하면서 견디기 어려웠던, 뚫어내기 어려웠던, 대화하기 어려웠던, 그리고 나조차도 너는 원래 이렇잖아, 엄마는 원래 이렇잖아, 아빠는 원래 이렇잖아, 동생은 원래 이렇잖아를 넘어서 그 사람의 내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원래는 서로 똑같이 싸우게 돼요. 머리채 잡으면 나도 머리채 잡아, 너가 내려간다고 나도 내려간다 하면서 싸우면서 없던 일로 하자 하고 상처만 남고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그 사랑과 가족의 질서를 경험하면서 배우게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게 돼요. 자,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면, 제가 집으로 돌아갔었을 때 우리 누나를 만나고 그 우리 누나를 보면서 더 이상 제가 그 누나의 말에 제가 넘어가질 않아요. 원래는 누나가 저한테 한마디 말하면 제가 그대로 그거 다 상처로 받아들이고 나는 두 마디 세 마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는 그 누나의 말에 넘어가질 않아요. 오히려 그 누나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여유가 생기냐면, 우리 누나는 지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실타래만 보고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제가 진짜로 처음 시도해본 게 가족이랑 말하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누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누나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누나는 지금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누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누나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누나가 저한테 욕하고 있는데 내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제가 그때 처음으로 진심으로 누나한테 사과를 해봤어요. 누나, 너무 힘들었지? 내가 미안해. 내가 맨날 반박만 해서 미안해. 내가 반박해봤자 누나가 지금 잘 들리는 게 아닌데 누나 지금 많이 힘들었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집 나와서 문 닫고 돌아가는데 후련한 거예요. 근데 왜 후련하냐면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밖에 나가서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이게 뭔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뭔지,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게 뭔지. 돌아가니까 누나도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아온 누나의 과거가 갑자기 쫙 보이는 거예요. 누나의 그 인생, 87년생 우리 누나의 36살 그 당시 인생이 쫙 그려지면서 누나의 아픔이 공감되고 누나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누나를 향해서 제가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직까지 기억나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운 신실한 사랑 안에서의 가족 공동체를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구나. 말씀을 하나만 읽을게요. 제가 반주 오래 시켜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저는 이 살살 쳐줘도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냉랭하게 예수님 얘기하시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이 마리아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 해주실 때 어쩌면은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의 관계를 넘어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어머니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돼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게 요한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족 공동체는 사실 유한하고 제한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여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여도 아들을 잃어서 또 고통과 비참 가운데 살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한편으로는 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새로운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집의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온 우리 엄마와 아빠 그 형제들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거. 그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아름답고 멋진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거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더욱 넓혀주는 거죠. 엄마 아빠 괜찮아. 꼭 그렇게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 아빠 옆에 나만 있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돼야지만 엄마 아빠의 인생이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 오히려 나는 예수님처럼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는 거잖아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으면은 실패한 엄마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이번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가족을 회복하는 사이클이에요. 첫 번째, 거기에만 몰두해 있지 말고 잠깐 나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한번 사랑을 누려봐. 이 신실한 사랑이 뭔지를 한번 느껴봐. 느끼면 다르게 보일걸? 다르게 보이면 그때 가까이 가봐. 가까이 가서 여유를 갖고 기도하며 천천히 교회에서 배운 거 실천해 나가. 그러면은 그것이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 길이야. 실타래는 사실 제가 아까 잠깐 말했는데 평생 안 풀려요. 근데 이 실타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서 실타래가 귀여워지고 실타래를 다루는 것이 많이 아프지 않고 실타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투영되어서 그 앞으로 나아질 것을 소망하게 돼. 그러니까 실타래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바뀜으로써 실타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힘과 이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 집에. 아셨죠? 여러분, 가족,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누리시면서 이 공동체를 누리시면서 우리의 집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되어져 가는지를 여러분은 직접 눈으로 보시게 되실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지지하며 기도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고백이 먼저 필요합니다. 뭐냐면 실타래가 풀려야 우리 마음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처음부터 이 찬양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의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마다.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주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너희의 멍에를 내려놔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멀리서 보기, 떨어지기는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멍에를 내려놓으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내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진정 우리를 안식에 이르게 하시는 나의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초청을 수락하여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잠시 내 멍에로부터 멀어져서 그 주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서 그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아름답고 선하신 초청을 저희가 수락하는 의미에서 결단하며 이 시간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쉬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삶을 꿈꿔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계 안에서 멀리 떨어져서 나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내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께로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실타래 안에 머리를 박고 그 실타래에만 집중하는 삶을 넘어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진정한 안식과 쉼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그 진정한 쉼과 그 진정한 안식과 그 사랑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안에서, 그 초대 안에서, 그 환대 안에서 진정한 아버지 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신실하신, 정말로 끝이 없이 노력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고성애적, 그 모성애적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진정 우리에게 너무나 급해져서, 우리에게 너무나 이 당면한 과제가 커져서, 너무나 어려워져서, 너무나 힘들어져서 뚫기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그 문제를 넘어 새롭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족 또는 관계에 대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어쩌면 그 함정에 항상 빠지게 됩니다. 주님, 나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인데, 이 고백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그 고백이 자기 비하와 자기에 대한 무력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네가 가서 실타래 풀어봐, 실패하면 안 된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우리는 그 실타래를 계속 풀어가게 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실타래를 푸는 힘과 인내할 수 있는 그 든든한 마음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조금 바뀌어져서, 주님, 역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덕분에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예전에 나였다면 진작에 무너져서, 진작에 좌절해서 그냥 이 실타래 잘라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 곁에 있으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내 마음에 편안함과 내 안에 안정감과 내 안에 힘이 생겨서 이것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주님, 혹시나 누군가에게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장 이거 풀어내, 이거 해야지 하는 강요의 목소리가 있다면 그 강요의 목소리를 거절해 나가면서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으면서 그 안에서 평안함과 즐거움과 안정감을 누리면서 올바른 기도의 방향, 주님 곁에서 한 번 더 도전하고 한 번 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기회와 사랑을 더욱더 부어달라는,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러한 새로운 소망과 힘과 마음의 중심을 허락해달라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언제나 나의 피난처로서 안식을 허락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놓고 가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 가운데 나에겐 힘이 없다는 그 기도가 자기 비하와 무력감과 그 실패로 얼룩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히려 이전에 나는 진즉에 쓰러졌을 것인데, 진즉에 힘이 없어졌을 것인데, 내가 이렇게나 더욱더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안에 사랑의 것이 넓어졌다. 내 안에 그 간격이 좁아지는 그 다름으로써 얻는 그 실패의 두려움과 그 어려움을 더욱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소망이 생겼다.
더욱더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세워졌다 하는 고백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내 마음 안에 그 진정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고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따라 새로운 소망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지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기도의 방향이 다시금 독립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준에 맞추어서 너는 역시 이렇다라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졌던 비난, 너가 미쳤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히 거절하고 그 질문을 넘어서 우리가 꿋꿋하게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런 식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 이제 우리가 가까이 가서 품을 수 있는 소망은 뭐냐면, 엄마 아빠와 그리고 또 다른 그 관계를 이젠 내가 풀어야지, 이 형제들 사이에 있는 이 갈등, 이 고민들 내가 풀어야지, 풀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렇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무엇이냐면 엄마와 아빠, 그 나의 가족 그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둬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우리는 가족이어서 화해할 수 있고 가족이어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결국 교회여서, 어쩌면은 가족조차도 화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세상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논리인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딱 하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는 거구나,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 우리는 교회야, 아빠 엄마는 교회야, 형제를 향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어. 우리는 원래 화해하기 어려운데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는 거야,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함께 계속 교회로서 연습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라는 이 찬양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넘어 우리의 가족과 친구, 갈등이 있는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부를 수 있어진 거예요.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한번 이 찬양을 바꿔서 고백해 봅시다. 처음부터 고백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가 가족을 향해서, 우리 형제를 향해서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선포할 수 있는 말이 생겼다면 바로 이것이죠. 지금 우리 관계는 풀기 어렵지만, 나는 지금 너를 사랑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아빠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엄마를 사랑하셔. 모르겠어, 나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아빠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엄마를 사랑하시고, 이 형제를 사랑하셔, 이 친구를 사랑하셔. 그걸 선포하면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의지하여 우리가 싸워볼 수 있는 거죠. 연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정말 이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 앞에서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선언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관계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다는 거, 그러한 그 사랑을 상상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러 순서 안에서, 여러 관계 안에서 관계의 갈등을 겪으며, 관계의 단절을 겪으며, 관계의 고민을 겪을 때에 그 고민의 끝에서 이 실타래를 잘라버리고 버려버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실타래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진정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가 되는,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는지를 알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의 구조 안에서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언정, 설령 가족이라 할지언정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사랑을 구현할 수 있게끔 새로운 장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꾸어갈 수 있는 걸까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움으로, 그 사랑을 전함으로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림 안에서 세상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실타래에만 집중하게 되는 저희의 그 시선을 옮겨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옮길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는 그 그리스도의 시선에 의지하여 다시금 내 옆에 지체, 사랑하기 어려운 가족과 거북함이 드는 여러 관계들을 향하여 그 시선을 옮길 수 있게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꿈꾸며 진정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